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성령으로 제법에서 해방을 받아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이 어떤 인간관이었느냐 하면, 율법을 우리는 받았다. 율법은 참 신령한 것이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지킴을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율법이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법도와 규례, 그리고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에 3가지가 있어요.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다시 구체적인 수칙과 내용들을 만들어서 실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이면적으로, 근원적으로 보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간이 선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믿고 싶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온전히 다 믿었느냐, 온전히 다 순종했느냐, 그러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인간이 왜 자기가 율법이 선하고 또 자기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다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죄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결국 사망의 몸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것이 율법을 지키면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연초가 된다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신앙의 결심들을 해요. 잘 믿어야죠.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성경도 열심히 더 읽어야지, 기도도 더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써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해도 지내놓고 보면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악도 행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물을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내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전통과 가치관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다짐했던 것이 그대로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 하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악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결과가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6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이런 인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악하게 사라진 것은 이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런 것이다. 나는 내 속에서 이러한 죄와 의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육체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게 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울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눈을 뜨게 되고 내가 죄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적으로 내면에 보면 그들은 해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죠. 여기 살인하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주님은 그 근원적을 얘기를 해요. 살인이 뭐라고 살인이라고 하면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근원적인 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 속에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의 육신이 있어서 이 속에 죄가 유혹을 하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도 나고 시기도 나고 증오도 나고 분노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더 이제 16절부터 더 21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진전시킵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아하는 것은 행하는 이런 내 모습.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 쳐보면 예전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다짐은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울이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인간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내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내가 뭘 잘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깨달아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외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구나. 대속의 죽음이었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고 내 사망의 문제를 내 죽을 몸의 죄성을 해결하는 문제였구나라고 깊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선한 의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선량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법이 없이도 어디서든지 착하다고 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이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이 귀하신 분들이 봐야 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내 죄악의 문제, 내 연약한 문제, 내 부족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죄악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시키지요. 바울이 빌립보 고목에서 나와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듣고 만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이 없다. 이 육신을 내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18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20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 좋은 점도 보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도 보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몸으로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림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닭이 그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막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머리만 속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시야 속에는 지금 숨은 거예요. 완전하게 숨은 거지만 몸은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를 가지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100년도 남았을 수 있고 또 50년도 남았을 수 있고 여러 시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건강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속에서 죄는 꼼짝 못하게 하고 성령은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내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바울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는 사망의 법을, 제 법을 따르고 있다. 참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독교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도 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수도원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아주 그 세상을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먼저 우리 내면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육신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을 즐기며 살게 하려 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 마음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젠 내게 면류관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수없는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내야 돼. 먼저 내 안에서의 갈등을 승리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갈등들이 많이 있을 때 언제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 갈등 속에서 십자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갈등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참 더 놀자,
좀 더 쉽게 하자, 좀 더 편리하게 하자, 좀 더 내 욕구를 이루고자 하면, 내 욕구를 이루고자 하면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값을 지불해야 되는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사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죄의 법에,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수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그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입맛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아프고 이제 뭐 항생제 맞고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뭐 죽을 먹어야, 이 먹을 것을 미움이라도 먹어야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약은 먹는데 밥은 음식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를 하셔야 일어나십니다. 식사를 하셔야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아마 여러분 입맛 잃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맛을 잃지 않았다. 그 사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입맛을 항생제 먹으면 입맛이 없어져요. 음식 맛이 없어지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을 그냥 약 먹듯 먹으세요. 약 먹듯 먹기 싫은데, 먹고 싶지 않아, 들어가지를 않은데 약 먹듯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 먹듯 매일 먹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1000번만 부르면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내 속 안에서 선한 것을 하지 않고 악한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악한 것을 행하고 그런 영적 전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없이 그것을 겪고 살아올 거예요. 속 사람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해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내린 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인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고 천국을 받을 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육체의 이 힘을 이길 수 없더라.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보게 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도 보게 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고, 앞으로 믿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 되으십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것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